네, 안녕하세요. 국어 율법의 실천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전 출애굽기 20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서봉진 성도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노예 상태에서 6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그죠? 초기 교육을 받다가 10계명에 대해 사명을 받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21장부터죠. 출애굽기 21장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우리가 오늘 다루는데 왜 하필이면 저자는 기억절을 이 구절로 했을까요? 신해산,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예. 신해산에서 금신상을 만든 것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얘기는 오늘 나오지 않죠. 네. 전체적인 교과를 공부했을 때 이 기억절이 무슨 의도로 된 건지 혹시 의견들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그, 이 10계명 선포 후에 불과 얼마 후에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위험을 미리 아시고 이걸 강조하신 거가 다시 둘째 계명을 다시 강조하신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는 차원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직 그 사건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오늘 본 교과. 주사님 얘기하셨어요? 이다혜 성도? 이 율법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대충대충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런 우상숭배 같은 거를 하더라도 이거를 할 때 우리는 온갖 명분을 다 만들어서 이거를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모든 미연의 것을 다 방지할 수 있게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셨다? 네,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주변 교회 젊은 목사님이 인터넷상에서 가톨릭 교회 신자들하고 교리 논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지원 좀 해달라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잘린다고 뭐 근거절이. 그래서 이제 뭔 토론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우상숭배에 관한 부분에 논쟁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왜 마리아나 이런 걸 놓고 우상숭배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쪽 분들이 개신교인들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잘못 알고 있다고 자기네끼리 그냥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막 혼났는데 자기네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상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떠올리고 섬기기 위한 보조적인 형상들을 두었을 뿐이라고. 그런 당신들은 왜 예수님 그 이미지나 그림 같은 걸 사용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성상이나 성모상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행습이 있잖아요. 네.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더 신앙이 막연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좀 시각화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데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쓰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뭔 말인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 그 가톨릭 계명은 뭐냐면 첫째 계명에 우상 숭배를 합쳐버렸잖아요. 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 합쳐 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십계명을 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일반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나를 비교서 은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지면 지금 딱 그 얘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게 둘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한 말씀이 기억적이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아름다운 대원칙을 우리가 배웠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입니다. 언약 법전. 그래서 이제 십계명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례,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운 율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네. 네. 율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타락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고 그런 어떤 나약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율례를 주셨는데 그 전과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더 교육하고 또 훈련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어도 모르니까 더 알려주시고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네. 영감의 교훈의 그 저기에는 십계명을 확대한 율례와 법도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 십계명을 더 확장한 게 율례라고 보시면 그렇죠. 네. 구약 선지자에서도 십계명을 받았으면서도 뭔 말인지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건지 잘 이해시키고 이 십계명의 정신이 국가와 사회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십계명의 원칙을 잘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킨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든 것이 율례다. 네. 그래서 이 율례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고, 그죠? 네.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 적용과 설명의 항목들이 율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은 헌법과 무슨 사이 관계예요? 조례? 그렇죠. 이제 헌법이 있고 헌법에 의거한 법령이 있고 법령에 의거한 또 시행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만일 우리가 헌법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법률이 없고 헌법이 없으면 시행령도 없고 그러면은 몰라서 못 지켜요. 그렇죠. 국가 너무 제도나 기본권 보장이 음. 뭐 원칙적인 상징적인 문장 속의 선언으로만 딱 표현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그걸 현장에서 운영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겠죠. 그건 뭐 위반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규정하기 힘들고 또 위반했을 때 어떻게 그걸 재판하고 처벌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모르겠죠. 예. 그러므로 헌법이 권리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법률이 없으면은 국민이 권리를 실제 행사하거나 또는 어려움 당해서 구제받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율례는 10계명의 그 원칙대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신 구체적 법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율례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온 율례가 뭔 얘기예요? 종에 관한 법. 네, 종에 관한 법. 혹시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 나눠볼까요? 하나님께는 생명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것이 이 묵상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인간은 생명의 가치를 신분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다르게 이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게 종이든 아니면은 뭐 범죄자든지 간에 모든 생명을 다 동등하게 소중하게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거나 나라에게는 가장 큰 벌을 내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 끝까지 다 했군요. 이 노예에 관한 법령만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살인 부분까지 다 했죠. 좋습니다. 네. 자, 왜 그러면은 좋아요, 좋아요. 왜 노예에 대한 이 법령 율례가 왜 제일 첫 번째로 주어졌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냐면 그 노예가 이 법에 노예는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넣어주신 거 아닐까요? 사실은 그 각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모든 법령에 노예에 관한 파트가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살인이니 뭐니 이런 법의 차별적 적용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노예 자체에 대한 법령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첫 번째 율례의 첫 번째 부분을 형성하게 했을까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웃사랑. 네. 음, 그래도 사람을 이웃사랑들이 나오는데 왜 하필 여기, 예. 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율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키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단 이 모세에게 율례를 줘서 어떤 그 노예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어떤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른 그 민족들은 노예라고 하면 바로 소유물로 막 이렇게 취급됐지만 이스라엘의 법은 그러니까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원래가 이 노예 제도라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그 특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면 거. 혹시 최고 약자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약자층이라고 해서? 예, 예. 뭐, 그 얘기는 아니면 계속 모든 법령에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얘기들이 모든 법령에. 아니면 이게 제일 쉽게 그렇게 뭐랄까 이제 지키지 못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시지 않은 예,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미 토대를 놨어요. 율례는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십계명.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떠올려보자. 지난주에 했던 걸 말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었어.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다 까먹으셨네. 그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아예 가장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아, 음, 그 말씀이었죠, 그죠? 네. 네. 그 말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음, 건져 십계명의 1번 항목 들어가기 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 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에 대한 확장인 거죠. 음, 무슨 말인지? 네. 예. 하나님은 자신이 노예였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도 이제 그분과 똑같은 정신으로 억압받는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나타내길 바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신 게 이 부분인 거죠. 이게 예수님 명령과 똑같은 패턴이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하고 계명이 나오는 것처럼 노예에 관한 율례가 율례 중에서도 첫 번째 법령이자 시행령이 된 거죠. 심지어 노예가 그 특권, 그러니까 자유민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법령 전체가 다. 핵심은 자유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얘기 아니고 자유를 주라는 얘기죠. 노예에게 자유를 선사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너를 자유민으로 만들었으니 노예였던 너를 너희도 노예였던 네 형제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로 연결되는 거죠. 십계명과. 음, 예. 그래서 그 노예가 내가 자유민이 될지 말지 그 특권을 이제 얻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사용할지 말지도 또 누구의 선택권을 존중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자신. 노예 자신의 선택에 맡겼잖아요. 그죠? 원하면은 남을 수도 있고, 음, 음. 원하면 떠날 수도 있고, 그죠? 네. 다 읽어보셨죠? 네. 네. 다시 지난번에도 늘 얘기해 왔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은 뭐예요? 연약한 자들의 선택에 음,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거 지금 따라오세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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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뭐 노예에 대한 자비의 조항은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법령이 다 나오고 이제 앞으로 음. 11 계명 자체에서도 나왔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훗날 멸망하지요. 네. 왜 멸망했습니까? 훗날 그 히브리 남녀노비를 자유케 해라 이렇게 끊어졌어. 사람들이 그것을 뜻이 변하여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예레미야에서. 그래서 망하게 됐어요. 그 예레미야 34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 첫 번째 율례를 그들이 뒤엎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음.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이거라고. 노예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노예들을 압제하고 강탈했기 때문에 인권을 몰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옛날처럼 노예가 된 거. 노예가 된 게 바로 부다의 멸망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율례가 제일 먼저 나왔는지 이해가 좀 되죠? 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향력 하에 있는 약자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자들이 있죠 어딘가나 한두 명이든 몇 명이든 그죠? 네, 그 약자들을 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율례는 오늘날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율법의 실천 부분이라는 거, 십계명을 지킨다라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깐깐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5절 그죠? 네. 이런 심판날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엄청 많잖아요. 직원 괴롭히는 직장 상사 이런 문화 뭐 흔한 얘기잖아요. 그죠? 힘이 네.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건물 세입자 괴롭히는 건물주들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지금 누가 웃은 것 같은데 자기 얘기인가 봐. 예. 반대도 많아요. 반대도. 본인 가해자인데 교회도 많아요. 네? 네. 교회 안에도 많다고요. 그 교회 안에도 많죠. 지금 교회 얘기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 얘기 아니면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뭐. 젊은 친구들 고충 같은 거 이렇게 목회자들 고충 상담 들어보면은 음. 많은 경험담들 중에 아픈 얘기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음. 그 힘없는 연차 안 되는 목회자들 괴롭히는 담임 목사님들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학대당해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약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아, 맞아요. 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렇죠. 아무리 MG 목사하고 철이 없고 개념이 없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목회자가 목회자를 더 힘이 센 목회자가 힘이 약한 목회자를 갈구고 괴롭히고 폭언하고 폭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아니. 아니? 아, 그런데 버젓이 그런 목사들도 존재한다는 거. 예, 큰일 납니다, 그죠?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죠, 반드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뭘 가지면? 힘을 가지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죠. 이래놓고 제가 나이 먹어서 제일 갑질하고 학대하는 목사들지도 모르니까 잘 감시하세요. 네. 어우, 저거 손 좀 봐줘야겠네, 이러면서. 어우, 저거 젊은 게 좀 정신 차려야겠네,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목사님 큰일 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치고 들어와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주신 율례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계명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는지에 대한 어떤 두 번째 설명. 맥락, 음. 교훈에 관한 율례 다음 율례는 어떤 내용이냐고요? 폭력에 관한 법. 생명 존중?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계명을 확장한 거라면서요. 뭘 확장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법과 시행령들, 그죠? 음. 네.
여기에서 이제 살인에 해당되는 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막 열거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일단은 그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살인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살인이라고. 네, 네. 그럼 어떤 죄가 살인죄에 해당하냐고요. 사람을 쳐 죽이는 거. 예. 오케이. 그냥 말 그대로 살인이 살인이고 또 음. 그리고 사람 유괴한 거. 인신매매 살인죄. 어. 그다음에 그리고 낙태하게 하는 거. 예, 그리고 저주, 낙태라고 하진 않고 거기서 예, 부모님에 그리고 대한 폭행과 폭언 나옵니까? 네. 네. 네, 어비나 어미를 그죠. 저주하는 자. 부모 네. 때리고 부모 욕하고 하는 거. 네. 그거는 폭행죄가 아니고 뭐예요? 살인죄, 살인. 살인죄라는 거면 그다음에 또 남녀노예에 대한 학대로 인한 치사, 폭행 치사. 네, 네. 이거 살인이라는 거죠. 노예를 죽여도 뭐다? 살인. 살인이다. 물건을 처분한 게 아니다. 그 시대의 관념처럼. 네. 그 다음에 짐승이 사람을 해쳐도 살인입니다. 살인입니다. 그 짐승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처형입니다. 처형. 사람을 죽인 짐승 무조건 처형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네, 그죠? 그냥 사람만 죽이면 살인인 줄 알았는데 이미 구약 성경 처음부터 살인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다 이 살인들은 전부 다 사형이었죠. 예, 그런데 그래도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구제책이 마련된 경우는 어떤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사?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는데 실수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해쳤을 때, 그죠? 그럴 때는 그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자에 대한 뭐가 마련됐어요? 도피성. 도피성, 형이라는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회제도가 엄청 촘촘하죠.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령 또 상전이 노예를 폭행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당장에 죽으면은 살인죄고 당장에 죽지 않고 한 이틀 있다 죽으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체벌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뭐 그런 건가요? 체벌 목적으로 했는데 당장 죽으면 살인죄. 체벌 목적으로 했는데 한 이틀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 살인죄가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있냐 없냐 아닙니까? 그렇죠. 일관되게 가는 겁니다. 이거 그날 죽었다는 거 마냥 죽이기로 마음 먹고 죽였다는 얘기고요. 이틀 후에 죽었다는 얘기는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해서 그날 죽였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과한 폭행이 되고 앓다 죽은 거니까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고의성에 관한 분별인 것입니다. 왜 그게 고의적으로 그런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죽도록 패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하다 죽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근데 그게 아닌 게 노예는 주인의 큰 재산이에요. 수익성이 높은 재산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그냥 죽일 마음 없이 손실시키는 행위를 고의로 한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나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면하기 위해서 딱 이틀 있다 죽을 만큼만 때릴 것 같은. 그렇지. 다혜는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잘 알아? 다른 사람들도 알면서 저렇게 그냥 꾹 닫고 있는 거에 착한 척 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다혜가 얘기한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 마음껏 폭행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은, 음. 일일 사는 건 살인죄로 안 할게 하면서 이렇게 면죄부가 되는 어떤 법의 허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허점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안 생기네요. 당연히 생겼겠죠. 허점이 안 생겼다,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 사모님 왜 생긴다고 하는지 알겠고, 서현석 처는 왜 이게 허점이 안 생긴다는 겁니까?
근데 또 뒤에 또 그걸 보강하는 설명들이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아유, 공부 많이 해왔네. 그죠? 네. 왜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아주 조금만 신체 훼손과 부상을 입혀도 바로 종은 자유를 얻게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맞네. 아, 그죠? 네네. 살인의 고의가 없으면은 종을 때리는 짓을 할 수 자체가 없겠죠. 예?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가지고 어디 이 하나 부러지고 눈 하나 상하고 어디 뭐 이렇게만 돼도 바로 자유인데, 그러니까 그 노예에 대한 재산 어, 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어떻게 적당히 때릴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법이 촘촘합니까? 아닙니까? 오, 촘촘해요. 촘촘해요. 대한민국 법이 헐렁하다 그래요? 촘촘하다 그래요? 훌륭하다 그래요. 헐렁. 엄청 헐렁하죠. 음. 법의 사각지대를 엄청 이용해 먹죠. 잔머리 굴리죠, 범죄자들이. 네. 그렇게 수백, 수천, 수만 가지를 써놓고도 흠이 너무 많죠. 아, 근데 하나의 법은 하나하나만 봐도 몇 구절 안 했는데도 벌써 완벽하잖아요. 음. 네. 빈틈이 없잖아요, 그죠? 빈틈이. 음. 자, 그런데 또 하나. 낙태는 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낙태가 살인죄가 성립된대요? 아니래요, 거기? 아니라고 하시네요. 아니, 낙태라고 하는 거는 좀 낙태 수술처럼 보이니까 그게 아니고, 임산부와 갈등하다가 실수로 임산부가 낙태가 됐어요. 유산이 된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럼 왜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아기는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죠? 성경 보면은 네. 태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모태에서부터 조립했다고 하셨나? 어쨌든 창조하셨군요.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태아도 생명은 맞죠. 조립이 아니고. 조립이라고 할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도 뭐 조립이라고 해도 맞겠죠. 아주 극 나노 단위의 조립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럼 왜 이게 이 살인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태케 해야지 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황 사용을 보면서 아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과실치사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죠? 왜냐면 만약 그런데, 다른 해가 없으니까. 만약 근데 애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한 거라면, 그럼 당연히 살인죄겠지? 그 사람은 역시 사형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촘촘해요. 잘 연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살인죄에서 판결할 때 중요시한 게 뭐예요? 의도가 고의냐 있냐? 아니냐. 고의가 있냐, 뭐냐. 고의성이지요. 그래서 고의성을 가진 살인에 해당되는 모든 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친 모든 죄는 사형으로 다 처형했다. 우리나라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성서적이에요, 아니에요? 형사적이지 아니죠. 않아요. 성서적이지 않고 전 세계 추세도 사형죄를 안 집행하죠, 그죠? 네. 네. 인권 신장이니 뭐니 하면서. 근데 인권 신장을 해야겠지만은 그건 되게 공의롭지 못한 인권 개념이라는 것이죠, 성서적으로 봤을 땐. 음. 예. 생명의 가치를 그 정도로 높여놔야지 사람들이 생명을 쉽게 못 빼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씨 저거 하나 쑤시고 몇 년 살지 이런 개념이 막 탑재돼 있어. 아이씨 내가 성질 못 참겠어. 그냥 하나 보내고 그냥 몇 년 들어가고 살지. 이렇게 맘먹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깡패들도 야 네가 성인 대신 한번 작업하고 몇 년 살다 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얼마나 그 법이 헐렁하면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됐냐 이거죠. 음. 에이씨 깜빵 가고 말지. 각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람 죽여. 자,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인권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되게 저평가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이렇게 문명화된 민주주의 사회가 본 인간의 가치보다 어때요? 높다. 네, 더 무거워요. 정말 무겁다. 하나님께는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생명을 왜 자기 생명을 버릴 정도였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생명을 빼서 죽어야죠. 그게 마땅한 공이죠. 그죠? 그게 뭘 모르고 저지른 짐승일지라도 이 무거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개물림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걔한테 한테 물려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 개를 죽인다는 거죠? 예. 지금은 개의 권리를 위해서 이런 거 사고 나도 막 보호하는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 건지 중요한 건지 분별을 못하는 세계가 점점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살인의 범위가 넓죠, 그죠? 처벌받아야 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살인의 범위는 이보다 더 어때요? 더 세심하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옛날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떤 게 살인이에요, 거기서는? 형식, 누구한테 비속어 한마디라도 하는 것 자체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 사람마다 형제에게 라가라 미라한 놈이라고 막 저주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지옥불에서 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죠, 말하자면. 네. 네, 영원한 사형. 그냥 사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의 살인의 범위가 우리의 일상 생각과 언어 생활까지도 감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낙담케 하고 상하게 한 자들은 이 무서운 경고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많은 법도. 예. 그 뒤로도 계속 여러 율례들이 주어지는데 교과에서 세 부분으로 나눠 다루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부분은 33절, 21장 33절부터 24장 15절, 22장 15절까지군요. 예. 네. 이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뭐 재산, 뭐 배상, 손해 이런 그런 문제 윤례들?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연결시켜서 계속 해야죠, 그죠? 네.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또 있죠. 탐내지 말라. 아, 대유태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회에 적용되는지를 자, 살펴보는 거예요. 야, 너무 오늘 진도가 느려가지고 지금 너무 일요일 하나 끝날 때, 예. 자, 네. 그래서 이 모든 규정은 한마디로 타인의 재물을 탐하고 훔치는 게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그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규정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어떻게 보여줘요? 이 율례들이. 소 하나 잃어버리면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고. 그러니까는 배상 자체를 이렇게 2배도 아니고 막 한 4배, 5배씩 해야 될 만큼 중죄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도둑질하면 그렇게 배상하나요? 아니요. 얼마나 배상하죠? 배상도 안 하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몸으로 때우고 나라에 벌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정의롭지 뭔가 않죠. 이상, 네. 뭔가 이상한데. 예. 그러니까 남의 재산 훔쳐도 돼. 왜냐면 내가 걸리면은 내가 손해를 보겠지만은 그보다 조금 덜 손해 보면 되니까. 음. 예를 들면 사기죄 같은 게 그래서 크게 한탕하고 깜빵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 이번에 내가 사기를 크게 한탕 쳐가지고, 이야, 1,000억을 모았는데, 비밀 계좌에 넣어놨는데, 걸려도 3년만 살고 나오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크게 한탕했으니까 3년 정도 몸 건강 좀 챙기고 나와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1,000억 치면은 자살하고 죽는 가정들은 수십 가정이고, 그죠? 네. 그런 게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못 또. 돌려봐서. 예, 네. 못 받아요. 대대손손 그 부채가 계속 막 타격이 가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인의 제사에 대한 존중이 오늘날 우리의 법에선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도적질을 하는 거죠. 온갖 수법을 써서 보이스피싱도 해대고, 그죠? 맞아요. 네. 그런데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겠냐 이거죠. 다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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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배상, 배상, 갑절로 배상, 5배, 4배 배상, 계속 배상, 그죠? 예.
그래서 피해자의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존중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율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상황에 맞는 되게 세심한 균등한 배려들이 쫙 나오죠, 그죠? 그때 상황에 맞는. 그런데 이런 율례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뺏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겁니까, 단지? 뺏는 자가 되지 말고 네. 또 남의 재산을 지키는 자가 되라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4장 28절을 읽어보실까요, 누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 것을 나눠주는 삶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상이라는 게 뭐예요? 주는 행위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뺐으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사랑의 원리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런 계명 사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면은 할 리가 없죠. 오히려 주지 못해 안달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해 놓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한마디로. 도덕, 정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와 그다음에 안녕을 위한 여러 규례들이 주어지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뭐예요? 음, 16, 17절 첫 번째 규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치면 무슨 규례입니까? 가늠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에서 온 거 맞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중에 하나지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용어로 치면 혼전순결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죠. 네. 17절. 젊은이들이 맨날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맨날 찾아주는 구절이 있거든요. 청년들 질문 중에 항상 나오거든요. 혼전순결 문제 맨날. 근데 그런 거 뭐 꼭 지켜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꼭 찾아주는 구절이 이겁니다. 야, 여기 봐봐.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동침했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혼해야 된다. 잉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 그냥 무슨 얘기냐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이게 남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당할 일은 아니었어요. 간음이 아니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죠? 예,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뭐 아내 없는 남편 없는 사람과 만나는 건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메꾸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네. 예. 근데 이제 결혼 안 해도 되면 어때요?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난리 다 같이 나겠는데요. 결혼 안 하고. 혼내야 돼요. 하여튼 엉망진창이 되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죠. 예, 시초부터 사회 초년생 때부터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죠 젊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이 되어서 이 가족관계의 개념이 그 시초부터 깨지지 않도록 이 미혼 남녀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의무를 감당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제도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은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처음 만난 상대하고 그냥 바로 결혼이 되는 거, 성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영원히 이제 연애고 뭐고 다 없는 거죠. 끝난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내가 찍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이었는데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면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세상이 엄청 불행하죠. 복잡한 남녀관계 속에서. 그죠? 그죠? 엄청난 불행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으니까. 네. 예. 이건 다 사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 19, 20절을 보면은
반드시 또 죽여야 될 세 사람들이 나오죠? 무당 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예. 그리고 다른 신에게 희생 드리는 자. 이건 왜 갑자기 싹 다 죽여래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18절, 20절은 사단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니까 사용을 면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럼 19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지고 싶어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아, 설명 하고 싶지 하지 마세요.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구태여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민망해가지고. 민망하지만 성경에 써 있죠. 그 짓을 꼭 하니까 인간이. 네. 어느 지금- 사회, 어느 세상에서 이 짓을 하니까 결국에는. 네. 자, 이것들은 한 세트로 묶으면 뭐냐면 공동체를 즉각적으로 타락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노골적인 반역 범죄들은 다시는 그런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게 그와 같은 상상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를 따르지 못하게 즉각 처형하여서 제거해야 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아니, 이게 왜 안 돼? 난 이게 좀 끌리는데? 너도 해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이런 특별한 어떤 행습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절대. 끌어들여. 우리가 교회에 전도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네, 그러긴 하네요. 네. 투쟁하고 권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조차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거 허용했더라면 벌금형 이렇게 했으면 그냥 순식간에 망하는 거죠, 그죠? 그 나라는. 왜냐면 이 나라는 영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 세상 어때요? 오늘날은 개인의 취향과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모호하게 이게 다 허용되므로 대중들이 아무런 방비 없이 아예 그냥 이런 것에 노출되게 되는 세상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반대하면 오히려 차별하네 마네 하면서 법으로 제재받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무당 일 한 사람 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이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신정 정치가 아니니까. 네. 자, 21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종의 율례 얘기가 먼저 나온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약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 이미 또 따로 모아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의 뭘 빼앗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가진 자가? 생존에 관련된 거를 뺏지 못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지 못하도록 힘에 놀리기 위하여서 국가의 법에 의해 이것이 엄격하게 제재되고 그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제도 장치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이 더 우월할 것 같아요. 현대화된 우리나라의 법이 더 우월할 것 같아요. 이 법이 더 우월할 것 같아요. 이 이 법이 법이 훨씬 이게 우월하죠. 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지게차에 짐이랑 같이 이렇게 테이핑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죠? 네. 본 것 같아요. 예. 미친 거죠. 그죠? 어, 지금 이제 와서 그 가해자들이 후회한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그죠? 네. 그런 네, 일들이 그거는, 되지 않도록. 네. 네. 네, 윤성아. 아니요. 조금 충격 먹어가지고. 그게 충격 먹지요. 근데 네. 저도 학대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 세상에. 학대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피해자가 착하고 그냥 학대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면은 가해자들은 더 큰 자극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학대예요. 약자에 대한.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압니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학대를.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인권은 지금도 누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챙겨야 되는데 법이 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워낙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자의 인권이 더 가치가 없지 않죠, 그죠? 네. 근데 우리의 눈에는 나보다
어떤 면으로 약자가 되면 무가치하게 보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맞아요. 네, 나보다 돈이 없어? 저 별 볼 일 없는 놈이네. 네. 나보다 뭐 연차가 낮아? 허접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보다 뭐 노래를 못하네? 뭐 운동을 못하네? 수학을 못하네? 이러면 바로 우월감을 느끼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인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종이 주인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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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이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재산을 찾아야 되는 게 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너는 그렇죠. 그런데 예. 음, 근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대요? 근데 그 주인한테 돌리지 말고, 어휴, 이건 뭐 노예도 아니지.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도 못 잡아. 이 나라는. 여기까지 부장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노예로 부르려면 서로 되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함께 갈 수가 있어. 얼마나 잘 보장된, 인권이 엄청 보장된 거죠. 그렇죠. 예. 괴롭히면 그냥 뛰쳐나가면은 누구 탓이야? 전부 다? 괴롭히는 사람 다. 주인 탓으로 돌아가는 사회제도였다. 아, 이러면은 오늘날의 그 갑들은 얼마나 법에 대해서 격분할까요? 그죠? 그렇죠. 아니, 말이 되냐고, 내 건데 왜 내가 잃어버려야 되냐고. 오늘날 노동자보다 더 배려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날의 노동자보다 훨씬 더 당연히 배를 받죠. 당연하죠. 이건 누구가 만든 법이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만든 법이니까. 사랑이신 분이 만들었으니까. 음, 이거대로 다시 법을 재구성해야 될 판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그죠? 네.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별 볼 일 없어, 법이. 얼마나 그 흠이 많고 정확하지 못하면은 결국 머리 좋은 인간들이 다 법을 위에 서서 군림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그죠? 네. 그렇죠. 그 세상에 오지 않. 네. 그래서 뭐 레이기 25장에도 동족이 가난하게 돼서 봄이 팔리면은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무슨 너보다 사회적으로 열등해졌다고 하대하지 마라. 음, 친구처럼 같이 음, 동역자처럼 지내라. 음, 10년까지 성경을 엄청 벌었는데 몇십 년 남았는데 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고 이 시스템 자체가 음, 동료처럼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음, 아유 음.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얼마나 이게 충격이었겠어요. 골로새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평소 주인들이 노예들한테 시키는 모든 걸 다 안 되죠. 네. 예, 음, 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건데 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들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종이 종이겠어요? 내가 종이지 이제. 음. 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는 노예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자주자나 종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똑같아. 하나, 맞아. 하나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유업을 이을 자식 같은 사람들이다. 아, 이런 세상 멋지죠? 네. 네. 네, 너무 멋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문명화됐다라고 하는 이런 민주화된 세상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약탈당하고 있나요? 음. 그죠? 자, 그 다음 28절부터 그 다음에 다음 장 9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왔으면 한마디로. 음. 23장 19절이요? 어디? 그 동물들, 아니,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아, 뇌물을 받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에요? 공정, 아, 공의. 정해라. 아니, 그냥 공정이 아니고 뭐의 공정이에요? 그 법의 판결의 앞에서. 화내고는 그러니까 오늘날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법 정의에 대한 얘기죠. 사법 정의에 대한 얘기죠. 음, 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존중받아야 했고, 왜냐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이, 내가 목사인데 나를 무시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죠? 네, 감히 목사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자존심 센 목사님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거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벌써 비극이야, 불행해.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됐고, 법을 잘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다 뭐냐?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뿐이지 본인 자신이 존중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해관계나 자기 인간관계에 따라서 율법을 불공정하게 적용하면 안 네, 됐다 이런 얘기죠. 네, 법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하냐 이거예요. 안 법관이 지키면 돼. 법관이 틀어버리면 다 망가지는 건데 음, 이해되죠, 그죠? 네, 네. 네. 너무 오늘날, 잘. 오늘날 법이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꽤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문명화된 법. 나름대로 허점은 있지만 그래도 꽤 고도로 발달된 법들이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런데도 결말은 불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어떤 결말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보다 법에 갖고 있는 허점보다 더 많은 불공정이라는 이유가 뭐냐고요. 재판관이 문제라서. 재판관의 허술함. 검찰이나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런 거죠. 음, 그죠? 힘의 논리에 타락해가지고 돈의 논리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잖아요. 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음. 서봉희 성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사법 정의가 잘 공정하게 유지가 됩니까? 약자들과 가진자들과의 사이에서? 글쎄요. 법적으로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어, 미국 영화 보면은 불공정하다는 얘기만 맨날 나와요. 다 그 얘기. 예,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변호사 써가지고 다 이겨버리고, 예, 어느 가난.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읍수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때린 대로 다 당해버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가 그런 소재를 계속 다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부터? 현실도 사회문제가 그랬죠.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되게 당연한 세상이 됐죠, 지금은. 네. 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죠. 음,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알아요. 않았다는 것입니다. 뇌물도 받지 말아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또는 다수를 따라서 밑가닥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약자라고 또 편들면 안 되고, 약자라고 편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법은. 음, 약자든 강자든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의 법의 취지죠. 그죠? 내용 다 읽어보셨으니까 다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다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규정은 특히 보면은 여기에 이제 껴있는 것 중에 4절, 5절 보면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원수. 원수. 재판에서 원수에게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는 건 꼭 다르게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재판에서도 개인적인 복수심과 사적 감정이 작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수조차도 사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마땅히 받아야 할 이웃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법령이 집행되는 국가나 사회는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우리가 본 법이 많아요? 아니요, 몇 개 안 봤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법전 이렇게 막 두껍잖아요, 그죠? 막.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두껍고 촘촘한 법을 갖고 있는 우리는 불안하고 사는 게 저기 있는 저 A4지 몇 장 안 될 것 같은 저 법령들만 봐도 벌써 든든해질까요? 사랑이 있고 없고 차이 같아. 그렇죠. 이런 법령이 시행되고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겠어요, 그죠? 서로 간에 네, 공동체의 갈등이 되게 완화되고, 그죠? 네. 이 세상은 그런 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 않죠. 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그리고 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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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이런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내 교회에서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의 법을 최우선으로 거죠. 그리고 내 가정. 그죠?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이런 율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출애굽기 23년 10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법. 안식년, 안식일, 뭐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은 네. 한마디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니, 한마디로 이 모든 걸 다 묶으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도 곁들여져 있죠. 보면은. 그죠? 맞물려 있지만 이 내용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그 나라 백성의 의무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들이죠. 그죠?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그죠? 이 의무를 상기시킨 거죠. 당연히 그 의무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행복을 위한 법령들이에요. 사람들. 네, 그 법을 준수한 당사자들의 행복을 위한 규정이죠.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아내. 네. 뭐 사방팔방으로 향해도 돼요? 다 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예? 성인 인간이 되면 안 되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어디로든 가차없이 흘러가야 돼. 막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사랑을 표현해야지 나는 살 수 있어. 말하면서. 안 되지요. 안 돼요. 건강하게 끝까지 멀쩡하게 잘 살려면 어디로 향해야 돼요? 그런 사랑은? 아내. 배우자에게 향해야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뭔가를 경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뭔가에 찬사를 돌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이 아무데나 막 사방팔방 갈 게 아니고 달에도 가고 해에도 가고 막 예? 이웃집 아저씨한테도 가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또는 아이돌 가수한테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만 그 사랑은 표출되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께만 그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 영광이 돌아가야 했고 그렇게 분출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집회들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라는 얘기죠.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건질 수 있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네. 네. 내가 안식일을 바르게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뭐 접시라도 안 닦으려고 이렇게 제쳐놓고 이런 실천들이 남들이 볼 때는 저 게을러가지고 여자가 저기 뭐야 저 설거지도 안 한 그릇을 저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남들이 평가할지라도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난 쉬는 거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어떤 사랑이 표현된 거라는 거죠. 그죠? 자,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이제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인데요. 갑자기 삽입된 얘기인데 이 율례들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40년 그 광야 생활, 순례 생활이 본래 하나님의 그 플랜, 계획 중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기에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40년 동안 내가 훈련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이 시내 산에서부터.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400년 후에 바로 주어질 거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그때가 됐어요? 아직 40년 남았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0년 남아 있습니다. 됐죠. 40년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된 아니, 거죠. 예정한 때는 된 거죠. 그죠? 그때는 됐지만 네,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아직 못 들어간 이유는 아직 안 나왔고 다음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네.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차지하는 계획은 이제 바로 실행되는 거였는데 여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순서대로 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배교하지 않고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뭐 열왕기 하나 아니면은 이사야 이런 데서도 보면은 아수르 어떤 사람들 18만 5천인 한 번에 다 천사가 칠 수 있었고 하루만 해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을 한 1년 안에 그 적당히 이렇게 그러니까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원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 하나님 다 하시니까 백성들은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돼요? 아니요.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을 내 손에 붙인다 그랬으니까는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내용 간단히 요약해 보면은 일단 백성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은 말씀으로 잘 정갈하게 준비가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갑니다.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나가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세력을 몰아내신다 그러셨죠? 네. 예. 그러나 한 번에 다 내보내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또 번성하는 그런 과정과 함께 그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서 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기로 계획하신 게 그분의 계획이었죠. 네. 예. 그리고 백성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자기 각기 지파별 영토를 할당 받은 뒤에는 이제 누가 그걸 하는 거예요? 백성들. 백성들이 자기 영토 내에 이민족들을 쫓아내게 하게 하는 게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촘촘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근데 나중에 그게 40년이 플러스 되고 나중에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백성이 성숙한 다음에는 백성도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쫓아내는. 음. 지금은 성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맞죠? 네. 이런 약속을 갖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미 다 공개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놀라운 약속들은 어떤 조건 하에 이루어질 것이었어요? 다른 신과 언약을 맺지 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백성들이 순종할 때. 순종하고 따른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더 붙은 건 하나님의 미스테이크예요? 실수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 그분의 말씀대로 된 거죠. 따르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였죠. 따르면. 예,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죠. 음. 근데 왜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시나리오는 역사는 안 따랐으니까 음. 불신하고 불순종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거 다 용서해 줬는데도 마지막에 정복하라 했을 때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안 해! 우리 죽으란 얘기예요! 하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끝까지 계속 반역했기 때문에 40년이 더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사한 약속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어졌죠. 그죠? 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보면은 너희 온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 구원 얻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귀신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도 말하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네. 이런 시나리오예요. 원래 복음 시나리오가.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나 때문에.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근데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큰 이적과 능력으로 영혼 구원 사업을 이끌 수 있겠죠, 그죠? 음. 이방인을 점령할 수 있겠죠, 복음으로. 예. 그래서 유일한 원인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만 우리가 해결한다면은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 걸 보겠죠. 맞아. 네. 수요일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걸 뭐라고 해요? 동해 보복. 법. 이게 유명한 법전이 있죠? 고대 이걸로. 고대. 성경 말고. 함무라비? 그렇지. 함무라비 법전이 이걸로 유명해졌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이 비슷한 조항이 있으니까. 동해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적 표현,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세 번이나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여기에 담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학교 가가지고 걔가 날 때려서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요. 너 내일 가가지고 그 녀석 눈탱이도 밤탱이 만들어. 이런 뜻인 거예요. 결국 아닌 것 피해자를 같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 왜 그렇죠? 이게 눈눈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음. 아니에요? 또, 좋아요. 예, 좋아요. 또 다른 의견은? 나의 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눈이 소중한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으로 보복, 아니, 그 피해자를 위한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법. 이해해 주는데 성경에서 이게 세 번 나오잖아요. 구약 모세오경에서 이 표현이. 이 내용은 문맥을 다 살펴보면 다 뭐냐면은 개인적인 감정과 복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법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에 덧붙여서 나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법적인 조항이 어떻게 됐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런 사례에 대한. 그러니까 각 죄에 대하여서 그 죄에 걸맞는 공정한 처벌이 뭐냐 이런 얘기로 나온 얘기들인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로 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뭔 얘기에서 나온 거냐면은 우리 아까 살펴봤는데 가해자가 임산부랑 다투다가 그 여자를 다치게 했을 때 태아에 대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뭐예요? 처벌은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으로 처벌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사법적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벌에 관한 얘기지 복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에 또 나오는데요. 레위기 24장 20절부터 보면은 바상은 바상,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아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외국인이든지 본토인든지 법을 동일히 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왜 나온 줄 알아요? 이 얘기가? 외국인에게도요? 네? 더 큰 복음을 하지 마세요. 서윤석 청년 뭐라고요? 이 말이 왜 나왔냐? 알았어. 기억 못하니까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뭐냐면 요 2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말이 거칠어지면서 이 공동체의 법률에 불만을 품고 사람들 다봉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저주한 사건을 벌였어요. 그 친구가.
신정 정치가 시작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저주하는 독서를 쏟아부었다고. 그럼 다들 깜짝 놀랐겠죠.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이니까. 음. 깜짝 놀랐는데 이런 범죄에 대한 율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 우리가 지금 뭐 이 얘기가 없었어.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이죠, 죄는. 그러니까 이거 없었던 얘기야. 모세도 이런 율례가 없어. 근데 너무 충격적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그래서 하나님께 문의를 하지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얘기에서 이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하고 답변 받은 내용을 적은 글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사람 뭐 당했게 결국 사형. 불로 쳤어. 왜 사형당했냐면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지은 죄가 사람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영혼을 죽인 거랑 마치 살인죄에 해당할 정도의 큰 죄였기 때문에 처형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맞아. 그래서 음.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고도 차별받아서 잔인하게 죽고 그런 게 아니고 본토인도 이런 짓을 하면 똑같은 처형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법에는 뭐가 없어요. 복수심도 없고 감정이 없어요. 그죠? 그냥 딱 명시된 정의인 거예요. 공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신명기 19장에 또 눈에 넣는 이에는 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왜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고. 기억이 안 나요. 안 찾아봤죠? 네, 여기의 경우는 무슨 얘기였냐면은 위증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위증 많이 당해봤죠? 살면서. 모고죄는 그대로군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모고죄는 악감정을 품고 여러분들을 거짓말로 고소해가지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살다가 그죠? 음.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런 거짓말하고 하는 게 우리를 어떻게든 골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죄에 대하여서 오늘날도 처벌을 받지만 그냥 오늘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그냥 위증이라는 죄 항목으로 처벌을 받는 거죠. 네. 네. 무고, 위증, 뭐 이런 명예훼손 이런 걸로 처벌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당시의 법은 뭐였냐? 그가 꾀한 대로 죽이려고 위증했는지 재산을 빼앗기려고 뭐 위증했는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최종 목적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확실하게 법을 집행해가지고 다시는 아무도 감히 이 짓을 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무서운 법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공의로운 처벌을 통해 감히 위증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위증이 있어요, 그죠? 그럼요. 사람을 그냥 사회적 생명을 끝장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짓을 합니까? 서로. 맞아요. 그죠? 나중에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러지도 않는데 그렇게 한 사람인 줄로 믿고 더 그렇게 뛰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잘못 오용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때는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원고가 직접 재판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적 복수를 정당화하는 구조로 썼죠. 네, 사적인 보복을 정당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사용했던 거죠.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 잡으셨죠, 바로. 그런 뜻이 아니라. 근데 바로 잡으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그 원수를 대해야 되는지 적절한 윤리도 알려주셨어요. 악을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셨죠, 아주. 오른편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죠? 오리를 가라 악에 그러면 대하여서 심리를 가지고. 악에 대하여서 돌려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악행을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돌려주세요. 뭘 돌려줘요? 더. 네? 내 뺨도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악의적인 공격을 당하면은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선으로 갚아줘야 되네요. 예, 친절로 갚아주란 얘기죠, 예수님 말씀은. 네. 네. 예, 친절로 갚아주는데 또 우리가 받은 만큼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돌려줘야 돼요? 아니면 더 돌려줘야 돼요? 더 돌려줘야 돼요. 선으로 더 돌려줘야 돼요. 아, 진짜 예수님 말씀 따르기 힘들다, 그죠? 못해요, 못해. 네. 야, 이거, 그죠? 아니, 주먹이 왔으면 나도 주먹으로 돌려줘야 되고, 한 대가 왔으면 두 대는 돌려줘야지 속이 시원하고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먹이 왔는데, 예? 밥을 사주고 막. 주먹이 왔으면 그냥 짜장이나 한 그릇 사주고 말아야 되는데, 탕수육까지 시켜주고 막 이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음. 친절로 대갚아주라고. 와, 이것이 하나님 율법을 합당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돌려준다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돌려줘야 될 것은 복수가 아니라 이런 걸 돌려주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너무 하면 뭐 하나님 나라에 살기 싫으면 뭐 딴 데 가 살고 하나님 나라는 법이 그렇다니까. 네. 싫은 마세요. 다 자율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 법을 좋아하고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 하니 각자 선택하는 거죠, 뭐 그죠? 너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하늘에 못 가겠네. 자, 그럼 목요일로 가면 이제 너무한 마음이 들 건데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악인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해쳤음에도 국가의 사법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이 거만한 악인들을 처벌해야 됩니까? 이건 좀 심각한 얘기죠, 그죠? 한 대 맞은 정도 얘기가 아닌 겁니다. 네. 예. 내 가족이 내 가족을 해쳤는데, 내 가족을 잃었는데, 법에 호소했는데 법이 솜방망이로 대충 처벌하고 그냥 석방했으면, 그때 누가 처벌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서봉진 하나님. 선생님, 누가 처벌해야 됩니까, 이거? 국가가 처벌 안 하네요, 뇌물을 먹고. 그 성경에 의하면 그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그게 억울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큰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내가 학폭을 당했어요. 예, 요즘 뭐 드라마나 이런 걸로 소재로 많이 나온다면서 이제 학폭 피해자 이런 얘기. 내가 학폭을 그렇게 잔인하게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거를 사회가 처벌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처벌한 뭐 그런 시나리오겠죠, 그죠? 네. 예. 뭐 어때요? 통쾌해요? 아니면 너무 안 됐어요? 그게 막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통쾌해요. 좀 통쾌하다 그런 거 악인들이 막 처벌 다 받는 거 보면은 고도의 설계에 의하여서 막 당연해 보이죠. 통쾌하죠, 그죠? 예. 우리 사회의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법관들이 뇌물 먹고 부패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뭘 원해요? 사적 제재. 근데 또 힘이 기질란테? 없어. 힘이 없으니까 뭐 윤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줄 무슨 영웅을 기대하게 되죠, 그죠? 소위 말하면 옛날로 치면 홍길동을 원하게 되는 거죠, 홍길동. 예. 많은 경우에 국가가 악인을 처벌하지 않으면은요, 피해자들이, 당사자들이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뭘 구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정의. 네, 이 땅에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물리력을 자기가 행사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돈을, 재물을 가지고 뭐 킬러를 사든지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의 구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정의 구현이 되지 못하죠. 영화에선 정의 구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실로 가져와 보면 정의 구현이 되지 알아요. 않습니다. 복잡한 문제예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없겠죠. 없어요. 없어요.
통쾌하다고 다들 얘기했는데 어떤 그런 얘기 들으면은 통쾌하다 그러는데 통쾌하다는 감정은 받은 만큼 돌려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맞아. 큰 저주를 받게 해가지고 통쾌하다고 느끼는 거지. 음,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정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 처벌받는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지만 인간도 아니지만 예, 나조차도 괴물과 자꾸 이렇게 접촉하면 나도 마음이 괴물화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수는 결코 정의 구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나의 복수가 존중받고 인정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온갖 복잡한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고 인정받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사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수의 남용이 당연히 판을 치겠죠. 네. 예. 그래서 누구처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라멕처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불신자였던 라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네. 옆에 아내들 둘 끼고 내가 일부 다쳐 최초의 조상이요 말하면서 막 예. 여보들 들어봤나? 하면서 최초의 노래를 부르죠. 역사상 뭐라고 불러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받으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를 받아야 된다. 복수의 노래를 부르죠. 최초의 노래가 복수의 노래예요. 인류 최초의 노래가 복수를 주제로 한 노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데 어깨에 딱 비쳤네? 그러면 그냥 뭐 복수 미뤄야지.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복수가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내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층간소음 냈어? 그럼 불질러야지.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정당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나한테 불친절하게 하고 무례하게 대해서 내가 죽였다. 그래서 막 인터뷰를 했는데 미안합니까? 전혀 미안하지 않다. 저 죽은 사람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악당이었고 나는 그런 사람을 처벌한 또 다른 악당일 뿐이다. 뭐 이렇게 막 인터뷰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자, 이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복수. 모든 미디어 메시지가 복수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어. 마음속에 그게 가득 차 있고 그걸 동조한다는 얘기야. 기회만 오면 법적 제재만 없으면 복수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총기가 없어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죠? 최근에 총기 사고가 나긴 하지만. 자,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요? 아니요. 마음이 좀 달라요? 아니요. 그냥 다윗이 증명을 해줬습니다. 똑같다. 뭐 일단은 그 야곱의 아들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막내 딸이 저기 뭐 동생이 강간당했죠. 네. 네. 그래서 본인들도 누굴 데려와서 강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읍을 박살냈습니다. 다 죽였죠, 그죠? 다 약탈하고. 음.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으로 권면했죠. 이거는 공의가 아니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냥 아들들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제 동생이 몸 파는 사람 취급당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합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대들죠. 교인들도 똑같다고 마음이. 그죠? 이 사람들 명목상 교인이라고 합시다. 진실된 교인은 다른가? 그러면 아까 윤석이 얘기했죠? 누가? 다윗. 진실한 교인이잖아요. 누가 다윗 진실한 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한 음성 들어보신 분? 없어요. 없어요. 구나. 없네. 그럼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낫네, 확실히, 그죠? 네. 그런 사람인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도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발 때문에 나발이 인격 모독한 것 때문에 욱해가지고, 그죠? 다 쓸어버리는. 내가 그렇게 그를 선대했는데 날 이런 식으로 모욕해? 그가 악으로 내 선을 갚네? 이러면서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내가 벌을 받고 말지 하면서 차를 차고 출발하죠, 그죠? 네. 네. 아비가일의 중재로 정신 차리고 회개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복수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미쳤어, 우리는. 다
광기에 휩쓸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사실은. 네. 태연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 속엔 검을 품고 살고 있는 거죠. 찌르려고. 네, 맞아요. 누군가에게 휘두르려고. 건들면 시한폭탄이 전부 다 막. 폭발력이 얼마나 센지는 터트려 봐야지 아는 거예요. 얼만큼 사고 칠지는. 저도 이런 감정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많진 않지만 손에 꼽을 정도지만 이런 감정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무슨 정의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무리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부패하고 망가져서 사법부가 처벌하지 못한 범죄자의 처벌을 누구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수사관이 심판하실 겁니다.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처벌받습니다. 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에 맡기라? 죽게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음. 유혹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로마서 12장 19절. 그죠? 네. 로마서는 그럼 이건 뭘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 그죠? 음. 그래서 그 잠언에도 있어요. 잠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잠언 20장 22절. 그죠? 그 다음에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내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마라.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말 자기를 정말 죽일지 괴롭힌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 바울이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적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거 안 하고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겼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꼭 죽을 날이 이르거나 꼭 전장에 들어가서 망할 것이다. 두 번째가 됐죠, 나중에. 그죠? 하나님은 복수는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네, 신명기 32장. 복수는 내 거다. 내 것이다. 내 영역이다. 네가 할 게 아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복수는 그분만 할 수 있죠? 그분만이 어떤 분입니까? 공의를 해야지. 네,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참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내가 검사거나 내가 판사거나 그러면 뭔가 사법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청렴하게 결심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 손을 거쳐가는 많은 문제들이 정말 아름답게 될 수 있죠. 물론 나는 이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재미없게 보겠지만 그런 일을 하면 예. 근데 우리는 법조계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거나 실천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잠언 25장 21절. 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쵸. 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죠. 그죠? 네. 오른편빵을 마지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쭉 나오게 됐어요. 그죠? 복수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목적이 뭐예요?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복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복수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복수하라는 거죠. 네. 이 복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제한적 원칙이 얽매일 필요도 없대요. 예.
이건 2배로 돌려줘도 되고, 몇 배로 돌려줘도 성이 안 차면 몇십 배, 몇백 배로 돌려줘도 돼. 괜찮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쵸. 안 좋아. 오히려 그게 권장되고 있어. 음. 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 주면 2배죠, 그죠? 옷 2개 주니까. 네.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는 10일 동행하는 게 몇 배로 갚아준 거예요? 2배. 2배로 복수한 거죠, 그죠? 네. 와, 속 시원하다, 그죠? 안 좋아. 오리만 동행하면은 조금밖에 안 돌려줘가지고 찜찜했을 텐데, 그죠? 심리를 동행해줘. 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의가 이렇게 하다가 공의가 내가 이렇게 설렁설렁 살면 공의가 집행되지 않을까봐 두렵죠, 그죠? 염려가 되죠. 맞아요. 그럴 필요가 네.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은밀한 것을 살피시고 갚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니까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복수의 하나님이죠, 정말. 갚아주는 게 복수잖아. 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복수인데 지금 하나님은 모든 복수를 다 정산할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거예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법망을. 이 처벌을. 누구도. 맞아요. 사회에서 변호사 단 든든히 돈 매겨가면서 다 피해도 이거 못 피해.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인자가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갚아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갚아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나님 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불완전한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공의를 도리어 파괴하고 내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인들에게 자비의 복수를 할 때, 선으로 갚아줄 때, 매길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나도 정의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도 받을 거고 우리가. 그죠? 네. 헛된 내 사랑, 에너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다 보상 받을 거니까 그것도. 네.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까. 예비된 모든 것들, 그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 복수가 아니고, 그죠? 처벌은 하나님께 맡기고, 뭘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 이기는 거. 네.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어라. 멋진 복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정말 국가와 삶을 파괴하는 살인광 악의 수장이었던 사울에게 자기 손으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얻었었죠. 하지만 그는 악에게 졌습니까? 아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죠. 네. 뭘로 이겼습니까? 그 선이 뭐였어요? 다윗이 뭘로 이겼습니까? 사울을. 생명을 살려줌으로? 난 용서한 거죠. 용서. 아기한테 행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용서를 계속 받으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예, 이게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이 땅에. 정의롭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정의라고 고백하잖아요, 가해자가. 이게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 땅에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마치 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히 세우신 것처럼.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율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했죠, 그죠? 네.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서 하나하나 살피면 정말 재밌을 텐데
탈기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어때요? 살아있는. 네, 하는 법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율법으로 다스리는 군주를 모시는 백성들이에요. 신명기 4장 8절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있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뭐 더 좋은 나라 있어요? 아니, 없어요. 네, 이렇게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율례의 말씀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그 광활한 메시지를 이렇게 많은 구체적인 법령들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것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법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율례를 따르는 놀라운 행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